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라이자스 리턴 오늘 8번째 에피소드로 그 제목을 운명지어진 아합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열왕기상 20장, 21장, 22장이 보여주는 아합의 삶에 대한 기록은 세천사 기별이 주는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제7난시 예수재림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향한 기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기별들이 단계로 되어 있는 기별이고 이 기별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잘 준비한 사람이 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넷째 천사와 연합할 수 있는 자격은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경험하며 살았는가에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별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이 재림신앙을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면서 우리는 자주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리고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도 동시에 섬기면서 그리고 때로는 사단의 유혹과 또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달려가면서 심중으로는 잘못된 길을 가지만은 하나님께 가서 용서받으면 되지 뭐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죄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그런 지난 날들에 아마 우리의 아픈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지난날의 죄를 가볍게 보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엄숙하게 서 있는 자세로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에 대하여 이제 바라보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난날에 우리의 타협적인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해왔던 것. 그러한 모든 지난날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의 엄숙한 서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험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주는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이러한 결심을 하고 나아갈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잘 아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옛죄에 물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끊임없이 일하는가를 우리는 그 결심을 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내 삶에 자리 잡은 큰 성 바벨론이 있음을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릴 능력은 우리 자체에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분의 중보의 사역을 믿고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언약의 보증을 통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바로 날마다의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결국 이러한 길을 잘 걸어갔느냐 아니면 다시 물러났느냐에 따라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두 부류로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의가 주는 기쁨과 죄를 이기는 승리의 경험을 하지 못한 그 사람들, 여전히 옛 죄에 빠져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은 불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지난날에 우리의 죄들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그리고 미워하면서 드디어는 불법 자체에 대한 적개심이 생겨나 마침내 마음속에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두 부류의 사람으로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열왕기상 지난번 20장, 21장을 보면서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아합을,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한 이 아합이 가진 그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끼치는. 그래서 이 아합을 회개케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합에게 어떻게 미쳤는가를 20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합 주변에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물러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의 주변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따라 침공에 들어오는 아람 베나닷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약점이 다시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징책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시간이 지나 21장에 보면 다시 그 악한 아내 이세벨의 악한 감화를 받아서 무죄한 나봇의 가족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바로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 다시 따라가는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21장에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22장의 메시지에서 보는 아합의 무엇을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할 것인가?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의 긴 내용을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여러분, 이스라엘에 얼마 동안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아합에게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시간들이 점점 흘러가는 가운데 남방 유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랄 라못을 치려고 하는,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으로 되어 있던 땅이 아람에게 빼앗겨 있던 그 땅을 회복하고자 나아가는 이 여호사밧을 이제 초청하여 함께 나아가는 이야기로 열왕기상 22장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러분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전쟁을 치러오는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아합과 사돈을 맺은 관계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 아달랴가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과 함께 결혼한 관계로 이 사돈지간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비록 아합과 혼인관계는 맺었지만 여호사밧은 아합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왕임을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랄 라못을 치려고 하는 아합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시대에 자기가 더 많은 명성과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따라 이 전쟁을 치료할 때 사리 깊은 이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서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에게 그 문제를 제안하게 되고 아합이 그 제안을 따라 처리하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22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이 아합 왕 주변에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400인이라고 하는 큰 선지자 무리가 있음을 우리는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기 시작한 그 때에 그런데 이 400인들의 모습이 그 모습을 우리가 이후의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그 당시 여호와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룹에 대하여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분별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400인의 그룹이 말하는 이 말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그 시대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전체에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한번 길랏 라못을 치는 것에 관하여 여쭈어보자. 그 내용들이 이제 연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아합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사도 왕이 얘기하는 미가야 그 선지자는 언제나 아합 왕이 볼 때 자기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정말 탐욕적이고 불순종에 익숙한 왕에게는 언제나 듣기에 거북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가야가 아합에게 하는 얘기가 1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22장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합의 주변 환경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지만은 전부 뭐 하는 겁니까? 그 생각과 뜻은 하나님께 먼
쉽게 말하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바알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 모습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로 주변이 채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합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0인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좋아할 그 말하는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제 포기하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22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드디어 자신의 운명을 뭐 하는 겁니까? 결정짓는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아합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억지로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을 계속 걸어가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주변이 이제 거짓말하는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로 자신의 주변을 이제 채워놓은 바로 아합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세천사 기별을 오늘날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의 운명을 두고 결정에 우리가 근심하며 또 이 문제를 두렵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따라 살기를 게을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사단은 우리를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올무에 묶어두기 위하여 이전보다 더욱 악하고 강한 천사 7배나 되는 강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얽어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결국 실패한 사람. 그래서 그의 마지막에 그가 빠져나올 수 없도록 수많은 주변의 인물들이 거짓으로 말하는데 전혀 거리낌 없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다. 여러분 2023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열 때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새해가 올 때 내년에는 무슨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새해를 보내는 마음이 전부 어둡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으로 사단이 쳐놓은 이 수많은 올무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준비되고 있는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천사 기별이 주는 무기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